뭐 수련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모이신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하도 소리 지어가지고 모이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약간 목이 좀 껄껄합니다. 양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첫 마디가 안 나오네. 우리가 지금 요셉의 그 비전의 사람 요셉 세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것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한 번은 밭에 곡식단을 먹는데 자신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그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이런 꿈을 꾸고 얘기한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심지어문에는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내게 절하나이다. 정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 얘기를 부모에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요셉은 자신이 꿈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잘 몰랐어요. 단지 우쭐할 뿐이죠. 부모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해. 좋은 꿈이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우쭐할 뿐이죠. 근데 자기가 꾼 것과 달리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억울하게 또한 누명쓰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꿈과 달리 그의 현실은 너무 달랐던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정말 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요셉은 살아야만 했던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더욱더 자신의 꿈과 현실은 괴리되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많은 기도와 때로는 의심, 여러 가지 마음을 갖으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도 탁월하게 맡은 일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보디발에게도 마음이 들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마음이 들었던 요셉이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 정말 모든 준비는 본인이 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이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내 현실이 내 기도 제목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그 현실과 많이 다른 지금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만 한다는 거죠.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에서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델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요셉과 같이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곳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 훈련 학교의 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두 신하가 왕을 노엽게 함으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 이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이 두 관원장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관원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복권도 되기도 하고 또 복권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은 여의정과 좌의정과 같이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고위직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기 집에서 하는 그 감옥에 들어온다는 것은 보디발 입장에서 볼 때 여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섬기고 수종드는데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두 관원장을 맡기는 거 보면 보디발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좋은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좌천시키고 한직에 물러나게 하고 감옥에 가둔 보디발이지만 요셉의 업무 능력, 수행 능력만큼은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구나 그 39장 바로 그 앞에 끝에 23절 40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40장 1절 그 후에 지금 뭐냐면 범사에 형통케 하는 얘기를 보디발의 집에서, 이 집에 있는 감옥인가 보디발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보디발이 들은 거예요. 감옥에 갔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맡은 사역을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억울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얘기를 들었던 그 보디발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감화 감동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두 관원장을 갖다가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 날을 섬기는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근심을 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무슨 근심하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절 요셉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근심의 빛이 있나고 이렇게 묻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뭐 때로는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현재의 상황, 현재 자기 처한 상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7절과 같이 묻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05편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있어요. 그 105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그 이야기로 쫙 설명해 놓은 게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105편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대한 그 시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서도 쫙 나옵니다. 그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이 쫙 나와요. 신앙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 부분이 나옵니다. 그 요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어떤 상태에서 감옥 생활했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요셉은 발에 착고에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쇠사슬 착고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수갑 같은 것이 다리에 묶여져 있었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쇠사슬이,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있는, 자유롭게 남을 섬기도록 몸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수의 복장이에요. 죄수의 복장이 다른 게 있겠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입장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자기 몸 하나 정말 유지하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수종드는 건 뭐 있겠어? 뭐 밥을 갖다 준다든지, 뭐 여타의 몸으로 하는 그 일만 하고 그냥 묵묵하게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월급비까지 물어봅니까? 네. 그러면 요셉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까요? 오지랖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옷깃에 이게 많아가지고 덮어서 여분이 있어가지고 막 지나치게 남의 일을 간섭한다 해가지고 부정적이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은 행동을 하고, 좀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온 게 오지랖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러면 자기 처지를 좀 알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지랖 넓어가지고 당신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근심에 비칩니까? 이렇게 얘기했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이 말에서, 당신의 얼굴에 빛이,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 요셉의 됨됨이, 마음가짐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요셉에게 있었고, 이게 그의 삶의 됨됨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직장 가보세요. 맡은 일이 많고 자기 일도 코가 막 석자 못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물어보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직장이잖아요. 어제 애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제 그제를 보니까 애들이 뭐에 익숙하냐면 명령에 익숙해요. 하지마! 뭐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애들이 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통해. 그리고 톤이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톤보다 더 높아야 말을 들어요. 그냥 톤하면 괜찮아요. 애들이 보니까 애나 조그만 애나 큰 애나 다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냐면 소리를 지르죠. 인자한 목사님에게서 소리를 들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쥐지근 듯이 조용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뭐냐면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인정이 안 돼,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소리도 지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용납이 안 되니까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직장에서 막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 누가 물었을 때 막 자상하게 대하고, 저기 있습니다. 막 내가 힘들고 막 할 일도 막 산더미 치는데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일에 치이지 않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법이에요. 일에 눌리지 않았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간단 명료하고 자기가 필요한 얘기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 당신의 얼굴빛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물었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그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뜻이에요. 감옥에서조차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항상 섬길 준비가 요셉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엿보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칭찬을 듣는 거고, 간수장에게도 칭찬을 듣는 거고, 지금 뭐예요? 그 두 간원자에게 굳이 근심 쓰고 자기에게 신경도 안 쓰는 사람에게
뭐하러 가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의 우겨싸임으로 소리도 지르고, 환경의 우겨싸임으로 대답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왜? 나도 힘든데.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서 그 상황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일이 많고 직장 상사가 또 때려오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환경에 눌리게 돼 있고 사람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그것이 융통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기본 댐댐이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자 두 간원장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멋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는요 이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우린 그렇게 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뭔가 내 손에 잡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거 감사하죠. 그거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한 걸음 좀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바로의 신하기 때문에 바로의 신을 섬겼겠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네 믿는 신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일터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들이 그들에게 앞에서 보여야 할 이런 자세는 내가 좋았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일 앞에서 하나님 내 일을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요셉은 할아버지인 이삭에서부터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노예의 그 청소년기 속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배웠고, 감옥에서도 그런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의 그 결과, 그런 자연스럽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직장의 이 문제 앞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태도의 9절에 보면은 술관원이 먼저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그 술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직접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 복권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따를 겁니다. 그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석방 청탁을 넣습니다. 그죠? 자기 억울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잘 되거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술 관원장은 거의 그 뭐 왕 다음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요셉이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디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권되걸랑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자, 그러자 16절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것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떡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단도직입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 사흘 만에 죽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근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관원장은 그냥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흘 후가 어떤 누구예요?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동시에 술 관원과 떡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3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또한 어떻게 돼요? 잊었더라. 정말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관원장이 회복되면 자기를 그래도 선처해 줄 것이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때입니다. 제가 나올 때가 이때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저를 좀 석방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이제나 저제나. 근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술 관원장에 청탁한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요셉도 다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감옥생활 했겠죠. 아마 이때 감옥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군대 생활 1년 9개월도 힘든데 2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일하는데 기분도 안 났을 거예요. 신바람도 없었을 거예요. 뭔가 즐거운 일이 없으면서 2년을 지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함이죠. 뭐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에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기록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왜 그렇게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야 되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같이 하나님 잘 드러내고 그렇게 일에 탁월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준비가 있으면 벌써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하면서 뭐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련 기간이에요. 정금같이 되어 나올 때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총리로 나올 때까지는 아직 2년 동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에 뜸 들여야 되듯이 2년 동안 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아지도록. 총리가 될 때까지 그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 물론 요셉은 자기가 이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딜레마죠. 이게 우리가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무개야 너 1년 있다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아무개야 너 한 달 있다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딱 얘기하면 돼요. 인내하죠. 기다리죠.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2년 동안 그냥 술관원 마지막 그 지푸라기 잡는 그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날아가 버리니 이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섬겨야 되지? 그런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내비로 둠을 내가 당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거기서 사울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론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속에 왜 이렇게 집어넣냐 이게요. 그래야 우리가 단련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인품을 갖고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발뒤에 불이 떨어져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게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나를 다루는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하니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몰라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8년 전에 황제를 암살하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얘기를 함으로 황제가
죽음에서 모면해요. 근데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서 그동안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쭉 읽는데 모르드게의 사건을 잊게 되는 거예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 어떻게 했느냐? 무슨 거기에 합당한 뭐 상을 줬느냐? 아닙니다. 합당한 대우를 하라. 그걸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 가가지고 구원을 얻는 한 계기가 됩니다. 8년 동안 잊혀졌다가 왜 하필은 8년 후에 생각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그 인생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내 기도의 내용 또 방법을 바꾸시기 바라요. 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만 놓고서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손길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린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과 논장을 붙잡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독일에 그 막스, 이 플랑크 이런 교육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서 10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연구를 했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나이와 역경, 이 나이와 고난을 통한 그 지혜의 연관성을,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연구를 했는데 15년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더래요. 다 어려운 삶을 통해서 다듬어진 인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혜로운 그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우리를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왜 우리 문제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가? 왜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의 사람으로 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1장에 들어오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죠? 해필은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꿈을,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우리 한번 4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왕이 꿈꾼 걸 갖다가 8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점술가나 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모든 걸 잘 맞힌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뭘 알아요? 마귀가 다 안다는데 그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이 알겠죠. 근데 해결하지 못하자 그때 술관원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2년 전에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꾼 꿈을 했는데 나는 복권되고 떡 맡은 자는 죽었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 점순가들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만큼 술관원의 그런 말이 입김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 데려오라. 그러자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가 꿈내기를 하고 놀랍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꿈내기를 하고 해석에 앞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니 애굽의 무당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또 얘기해.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합니다. 7년 풍년 있다가 흉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셉의 탁월함이 나타나요. 한 걸음 더 나가요. 33절. 거기에 대한 33절 이하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33절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사람을 다스리게 하소서. 인사행정의 관리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갖다가 잘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당신에게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세금에 대한 징수 방법,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해야 되는 방법을 쭉 36절까지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흉년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 외에 누가 있겠어요? 너가 총리하라. 그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해석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당신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묻는 것처럼 바로의 그 고민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야곱의 마음에 들었고 보디발의 마음을 들었고 간수장의 마음을 들게 했던 태도예요.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태도예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감옥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요셉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착고에 쌓이고 쇠사슬이 몸이 묶인 가운데 약 3년가량의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는 사람이 돼야만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정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잊혀진 바 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총리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교만한 자가 됐을 거예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앞섰을 때 틀림없이 앙가품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앙가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높이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뭐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한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꿈의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타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 고통에 원한에 눌리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의미를 찾고 그 의미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기는 자로서 의미를 실현하고 실현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요셉은 보여줬던 거죠. 이 여러 가지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요즘에 막 우리들의 입들에서 많이 오고 내리고 있고요. 책들이 많이 팔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로고테라피라는 그 치료 방법이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치료입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어렵게 사느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리고 눌리고 아주 힘든 피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치료 방법이 로고테라피라는 그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3년 동안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 말했다가 거기 수용소에 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요. 힘든 나날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 동료 죄수로부터 전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전도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그룹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힘든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저들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남게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의미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면 인간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자기는 뭐냐면 그런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 의미가 생겨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치료법이 오늘날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똑같이 이 상황이 뭐냐면은 아까는 참 스탈린이 아니라 이제 히틀러에 대한 이 부분이었고, 이제 스탈린과 연관해서 나온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도 유대인 의사였어요. 스탈린은 이제 신이 아니라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했던 그런 말을 함으로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갇히게 된 그 보리스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예수를 갖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낀 속에서 병원 치료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면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경제 손실이니까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 속에서 의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료하는 이유는 노동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할 뿐이에요. 노동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장암이 걸린 한 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예수 믿고 났기 때문에 이 젊은 암에 걸린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암에서 낫게 돼요. 근데 굉장한 사람이죠. 암에서 낫게 돼요.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리는 것은 금지고 당신의 생명이 위험이 될 텐데 왜 나를 살렸냐? 그랬을 때 이 의사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대요. 나를 위해 죽은 사람도 있다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아니가 다를까 발각돼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는 그 상황에서 가기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대기를 쓴 것이 뭐냐면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그 사병의 그 하루에 그 소설을 썼던 솔제니친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제니친이 바로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러시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런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제니친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기 뭐냐면 의미 치료도 나오게 되는 거고 솔제니친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너무 달라서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남을 섬기되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들이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우리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갖고 비전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손길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의미를 실어주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